우리가 8월 첫 주를 지금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1년 중에 가장 무더운 달입니다. 뭐 37도 이상이 되고 방금 지금도 밖에서 보면 헉헉거리는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수년 전에 8월의 기온을 30도 이상의 한증막더위로 제가 표현하면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37도 이상이에요. 그때보다 7도 이상이 더 더워진 그런 상태의 날을 지금 제가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선포합니다. 7월 말까지 올해는 특별히 정말 장마가 굉장히 폭우가 막 쏟아지고 장마가 계속됐었죠. 근데 이런 7월 말까지 그 장마 계속되던 그 장마가 이렇게 끝나면서 이제 폭염이 또 막 이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사람들이 다 이때를 중심으로 피서철이다, 바캉스철이다 하면서 더위를 피해서 산과 들로 해변으로 이래 최고 많이 나가는 그런 계절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어제 택시를 타고 용산역 쪽으로 오는데 기사가 그래요. 많이 빠져나가서 한가한데 그래도 지금 많다고 하면서 최고 많이 빠져나갔다고 그래요. 한 주간. 오늘은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낮에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는데 그 사도행전의 말씀을 좀 잠시 멈추고 이 가장 무더운 이 8월 그리고 피서철 또 바캉스철을 이렇게 맞이해서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단순한 우리는 피서 차원을 넘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일과 휴식을 어떻게 취하며 잘 살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영국의 극작가인 제이 포드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일만 하고 휴식을 모르는 사람은 자동차로 비유한다면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와 같이 위험하다. 위험하기 그지없는 모습이다. 그렇게 위험한 삶을 살면 안 되죠. 또 아예 일할 줄 모르는 사람은 모터 없는 자동차와 같아서 그런 사람은 아무 쓸모가 없는 소용이 없는 사람이다. 사람이 소용없는 인물이 되면 되겠어요? 위험한 인물이 되면 되겠습니까? 적어도 위험한 인물이 되어서는 안 되고 쓸모없는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되는 거죠. 사람이 일을 효과적으로 하려면 긴장할 때하고 휴식할 때를 구분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항상 긴장만 하면 병에 걸린다는 거예요. 항상 그러면 휴식만 취하면 좋겠네, 병 안 걸리고 건강한데 무능력자가 돼요. 병자가 돼서도 안 되고 무능력자가 돼서도 안 되기 때문에 일을 효과 있게 할 수 있는 법을 우리는 깨닫고 터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제가 검토해 볼 때 세 가지 터전을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좋겠다. 그 첫 번째가 쉼터입니다. 두 번째가 일터입니다. 세 번째가 배움터입니다. 배움터가 없으면 계속적인 변화와 성장을 가져오지를 못해요. 또 일터가 없으면 삶에 보람이 없고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경제가 어려울 겁니다. 또 쉼터가 없다면, 쉼이 없다면 지치고 삶을 활력 있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장과 변화를 가져오는 배움을 죽을 때까지 끊으려면 안 되는 것이고요. 또 삶의 그런 생존과 보람을 거두는 일터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이고, 삶의 활력을 가져오는
쉼터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 기도 제목에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일터와 쉼터와 배움터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이 세 가지 귀한 터전이 있다는 것을 염두하고 깨닫고 사는 것만 해도 큰 마구제비로 그냥 막 돈 벌고 사는 사람보다 100배, 1000배 삶이 지금 정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처음 만들어 놓고 일부터 시킨 게 아니에요. 쉼을 먼저 주셨어요. 쉼을 통해서 건강해진 그 생명 가지고 열심히 살도록 하신 겁니다. 그걸 창세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무척 바쁜 삶을 사셨지만 휴식의 필요성을 잘 아셨고 그 중요성을 잘 아시고 사셨던 주님의 일상의 일면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8월 휴가철을 맞이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과 휴식에 대한 지혜를, 교훈을 주님의 삶의 일부분의 모습을 보면서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휴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휴식은 열심히 일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요 일하기 위해서 쉬는 것이라는 이 명제를 여기 성경에서는 보여줍니다. 30절에 보면은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예수님께 고했다. 제자들이, 사도들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31절에서는 그러니까 자신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주님께 보고할 것이 많을 만큼 제자들은 일했다는 이거잖아요. 일했다. 제가 주부에다가 목회자가 한마디에 일이 뭐냐 사전적 의미를 써놨어요. 무엇을 이루거나 대가를 받기 위하여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몸이나 머리를 쓰는 활동이라고 국어사전에서는 그렇게 설명해놨습니다. 휴식은 하던 일을 멈추고 잠깐 쉬는 거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어쨌든 제자들은 이렇게 주님께 보고할 것이 많을 만큼 열심히 일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 31절 같은 경우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다. 오가는 사람이 많아서. 그러니까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이 일한 제자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짧은 부분적인 내용이지만 이렇게 열심히 일한 자에게 우리 주님은 31절에 잠깐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단순한 모습이지만 우리는 비범한 내용을 끄집어내야 됩니다. 열심히 일한 자에게 쉬라고 했던 걸 봅니다. 일하지 않은 자에게 쉬라 이상하잖아. 일하지 않은 자에게 쉬라는 말씀을 하지는 않았어요. 따라서 휴식이라는 말 속에는 열심히 일하라, 일했다는 내용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 같은 경우는 조금은 듣기에 거북스럽고 마음에 무겁게 느껴지도록 데살로니가서 3장 10절에서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마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냉정히 표현하면 일하지 않는 자는 쉴 자격도 없다는 거예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을 자격도 없다는 거예요. 먹지 않으면 어떻게? 일하지 않는 자는 살 자격도 없다는 거예요. 아이고 성경이 어쩌면 대단한 거예요. 일하지 않는 자는 뭐요? 쉴 자격도 없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을 자격도 없다. 일하지 않는 자는 살 자격도 없다. 그러면 더 줄이면 죽어. 아이고 그렇게까지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안 해서도 그렇게까지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인생을 구속론적으로도 보면요 인생도 전체적으로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천국은 쉼에 영원히 안식하고 쉬는 곳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누리는 곳이라고. 그러면
영원히 안식하면 이 땅에서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께 열심히 산 자가 영원 천국에 누릴 자격이 있다는 구수사적인 의미도 들어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지도 못하고 구원받은 자께 사는 삶도 없는 사람은 천국을 누릴 자격이 없다는, 일과 휴식이라는 면에서 보면 그렇게도 구수적인 내용을 풀 수가 있어요. 그러니 이 땅에서 구원받고 구원받은 게 아주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오늘이라고 하는 날도 잘 보세요. 오늘이라는 날 지금 각자 나름대로 삽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오늘을 미리 살아본 사람 없어요. 우리가 처음 사는 날이요. 처음 살아보는 오늘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지나가면 다시 오늘을 살아보려고 해도 못 사는,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는 그런 오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오늘로서 살아야 할 삶을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그냥 넘기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드려야 될 예배는 오늘 드리는 예배로서 끝나는 거지 다음 주에 드리면 되지? 제가 메모한 내용 중에 이유와 핑계에 대해서 아침에 우연히 핑계와 이유의 차이는 뭘까요? 그런 질문을 한번 묵상하고 거기에 답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핑계와 이유의 차이점 아닙니까? 핑계된다, 이유된다, 똑같은 말 아닙니까? 누가 들어도 납득할 수 있으면 이유이고 납득할 수 없으면 핑계가 된다. 이유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것이 만들어져서 못하게 되거나 안 하는 경우지만, 핑계는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들어내는 거다. 혹시 당신은 납득할 수 없는 핑계를 대면서 마땅히 살아야 할 삶, 어떤 일을 미루고 있지 않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란다. 제가 그렇게 문장을 정리하고 묵상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은 이유 있게 사는 사람이니까 핑계만 잘 대고 사는 사람입니까? 오늘 새벽에도 때문에 인생을 바꿔서 덕분의 인생으로 바꿔서 도전하고 해석하고 살으라고. 항상 때문에 이 핑계 저 핑계 미루고 오늘 말씀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묵상의 기도에서도 그런 말씀을 제가 고백하면서 했잖아요. 평생 핑계만 댈 겁니까? 평생 미룰 겁니까? 오늘은 미루든 제대로 살든 오늘은 오늘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걸 언제나 잊지 마세요. 성도 여러분, 아울러서 휴식을 생각하기 전에 일은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일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일은 축복입니다. 일 속에 돈이 들어있어요. 믿습니까? 일하면 돈이 벌리잖아. 일 속에 건강이 들어있습니다. 일하면 건강한 거예요. 이러다 보면 죄를 지을 길도 없어요. 죄를 막는 길도 돼요. 적어도 이러면 돈도 벌고 건강하기도 하고 죄도 안 짓고, 이 세 가지만 해도 수지 많네. 이게 좋은 것이 일이요. 제가 항상 이 말씀을 가지고 할 때 다른 예화로 바꾸려고 해도 이 예화보다 더 나은 예화가 아직 생각이 안 났어. 몇 년 동안. 그 이야기를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단순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읽은 책이에요. 간증이죠. 언제까지나 당신과 함께, 짧은 책자입니다. 5.16 혁명 당시 최고회의 의장 비서실장이었던 이인수 대령이 정치범으로 사형언도를 받고 교도소에서 겪은 충격적이고 감동적인 자기 손으로 쓴 육필숙인데, 그 중에 한 부분을 제가 보고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옥중에서 성경을 읽다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을 봅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는 말씀을 읽고 그는 감옥에서 그럼 내가 일해야 되는데, 그런데 일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확 이렇게 마음에 솟구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담당 간수를 막 면담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일을 좀 하게 해주시오. 그러니까 정치범은 일할 자격이 또 없어. 한마디로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다음 일할 자격이 없다. 정치범은 일할 자격도 없다고 그냥 거기서 가만히 갇힌 채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거기를 포기하지 않고 일을 줄 때까지 나는 단식투쟁을 할 거다. 이런 마음을 먹어요. 일을 하고 싶어서 막 단식투쟁을 하면서 일을 하겠다고. 교도소장이 그를 찾아왔어. 단식투쟁 밥을 안 먹고 막 일을 하게 해달라고 막 하니까, 아, 당신은 왜 그렇게 다른 사람이 일을 안 하려고 하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단식투쟁을 하면서까지 일을 하려고 하는 거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 다른 말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일하지 아니하려거든 먹지도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하하, 그 하나님 말씀인가? 이러면서 또 갑니다. 단식을 14일을 했어요. 14일. 여러분은 일하고 싶어서, 일하기 싫어서 하루는 굶었어도 일하고 싶어서 금식을 한 사람은 금식한 적 있어? 이분은 14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마침내 그 일을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허락받은 그 일이 뭐냐? 첫 번째 일이 변수청소야. 오물 퍼는 일이야. 변수에 있는 오줌 똥을 그때는 막 퍼가지고 이렇게 지게에 지고 이제 다 퍼날리는 일. 그 당시 그 몸의 상태는 유궤양, 12지궤양, 영양실조로 의식을 잃고 다리가 힘이 없어. 의사 사망진단서를 쓰려고 그 병실에 들렸을 만큼 폐인이 돼가지고 죽음 직전에 겨우 살아난 직후야. 근데 그의 고백을 보면은 그런 자신의 몸의 상태에서 변소에서 그 오물을 퍼가지고 오물통을 끼고 오물을 퍼고 막 하면서 막 다리가 떨리면서 일을 하면서 그 연약한 하체가 강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회복되고 다친 허리와 다리가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육이 생기면서. 그리고 거기는 맘 놓고 고기도 못 먹잖아. 그러니까 그냥 거기 똥 오줌 퍼다가 거기 변수관에 와 쥐들이 왔다. 쥐를 때려잡아가지고 대장간에 가서 즉석 요리를 해서 그냥 단백질 섭취한다는 마음으로 그냥 고기라고 생각해서 그걸 먹고, 또 막 풀을 뜯어가지고 그냥 상추, 우리는 상추, 좋은 상추, 채소 막 마음껏 먹잖아. 그런 것도 마음껏 못 먹으니까 막 그냥 푸른 채소를 그냥 뜯어 입에다 막 씹어 먹으면서 엽록소 채소를 먹어서 잇몸이 시커멓게 죽어가고 있는 치아가 물렁물렁해졌는데, 그래갖고 입이 쑥쑥 빠지고 그런 상태였는데, 그 풀잎사귀들을 막 한 움큼씩 뜯어먹고 변수청류를 하면서 몸을 움직이니까 잇몸도 튼튼해지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 일은 축복이라는 걸 알아야 돼. 하지 말라고도 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해야 돼. 아멘. 일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일 속에 돈이 들어있습니다. 일 속에 건강이 들어있습니다. 일 속에는요 뭐요? 또 무엇이 들어있어요? 죄를 지을 겨를이 없게 만드는, 죄를 막는 길도 있어요. 그래 축복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단순히 일을 힘든 거, 하기 싫은 거.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청년들, 젊은이들이요, 들으시오. 힘든 일 외국인 노동자들이 다 와서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몸도 튼튼하고 돈도 다 벌어가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힘든 일은 안 하겠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거 고치야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뺏기지 않아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아멘 할 수 있어요? 일은 축복의 비결이고 일은 건강의 비결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을 한 거예요. 일 속에 건강도 들어있고 돈도 들어있고 기쁨도 들어있고 보람도 들어있고 뭐 들어있는 것이 꽤 많아. 어떤 일은 일하고 싶어서 14일 단식투쟁도 했다는데,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마음껏 일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이제 우리 선생님이 그래요. 너희들 전부 나와. 화단에 풀을 뽑는. 너희들 마음속에 이 풀 하나 뽑으면서 나쁜 버릇, 그 생각 다 뽑는 마음으로 게으른 마음, 요거는 거, 요걸 뽑아야지. 또 게으른 거 뽑아야지 하면서 풀을 뽑아라는 거예요. 자기 안 좋은 모습을 다 뽑듯이 풀을 뽑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을 정돈하라는 거예요. 그 생각이 나네. 그러니까 일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감방 속에서 또 단식 투쟁하면서 일하기 위해서 변청소 오물 퍼는 일도 감사하면서 일했다면,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일, 귀한 일, 좋은 일, 복된 일, 우리를 축복하러 인도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 막 전도를 비롯해서 기도를 비롯해서 청소를 비롯해서. 여러분 꼭 돈 안 주면 나는 안 해요. 그 따위 소리 하지 말고 돈 안 줘도 해야요. 일은 돈 안 줘도 해야 되는 거예요. 돈만 꼭 줘야 된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회사에 가서 돈 안 줘도 막 더 넘치게 보세요.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네. 요즘 드물거든. 예? 돈 안 줘도 하는 이 정신 가지면 돈 주면 할렐루야, 아이고 돈도 벌고 막 이렇게 하면 얼마나 더 신나. 예요. 그렇죠? 그러면 막 시키는 사람도 막 기분 좋고 자기도 더 좋고 또 복이 되고.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하나님,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실컷 해보고 삽시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정할 거면 막 강대상도 닦고 취지도 죽고 풀도 메고 막 그 일 막 일 찾으면 많지요.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열심히 일을 많이 했습니다. 31절 음식 먹을 겨를이 없을 만큼 바쁘게 일한 자들입니다.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보고할 것이 많을 만큼 열심히 일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일합니까? 열심히 일하지요. 그러니까 그때 말씀 듣다가도 막 졸지요. 막 너무 일해가지고. 네? 그리고 그 일이 주님 앞에 보고할 열심히 일하는 것 중요하고, 단서가 붙어. 그 일이 주님 앞에 보고할 만큼 귀한 일들이냐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데 열심히 사기치고 열심히 도둑질하고 열심히 담듬고 열심히 막 사람 갖다가 때리고 막 그 열심히를 거기다 붙이면 돼? 주님께 보고할 만큼 귀한 일들을 열심히 해야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지. 또 보고할 것이 많을 만큼 열심히 일해야지. 그래서 우리 중원교회 성도님들은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야. 그분들 참 부지런해. 나쁜 일은 하나도 안 해.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만 어떻게 골라서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일을 잘하는지 몰라. 출애굽기 20장 10계명 중 제4계명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도 자세히 보면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가 앞에 있어. 힘써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고 그 다음 안식일 지키라는 거잖아. 주일 성수하고 안식하라는 것도 하나님 명령이지만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 명령이 똑같아. 엿새 동안 열심히 사는 것도 하나님 명령. 주일날 딱 구분해서 예배 드리면서 하루를 구분하는 것도 하나님 명령. 똑같은 명령이에요. 그리고 진실로 또 이렇게 보면 여기에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열심히 살고서 그 모든 일을 보고하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열심히 일하는 그 제자들에게 쉬라고 명령하는 거 봅니다. 쉬고 싶으면 쉬고 그렇지 않으면 안 쉬는 것이 아니라 꼭 쉬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진실로 주님 앞에서 열심히 일하는 자들에게 명령을 해서라도 쉬게 하시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휴식을 누릴 자격은 뭐요? 열심히 일한 자요. 열심히 일한 자는 또 쉬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일하면 꼭 돈과 관련지려고 하는 본능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일하고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가정을 위해서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할 일을 태산처럼 많은 거예요. 예.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일할 때 자신 개인도 잘 뛰고 가정도 잘 뛰고 교회가 부흥되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내가 일을 하면 누군가는 또 서령 내가 도움 받아 누군가는 유익을 얻어. 누군가는 유익을 얻어. 누군가 유익을 얻으면 그게 또 돌아와. 더 나아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직업적으로만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직업적 이 사명과 사명적 직업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비슷한 것 같아도 차이가 있습니다. 직업만 생각하는 것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명적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귀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일이니까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일이 사명적 직업관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단순히 생존을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하기도 해야 되지만 그 더 한 단계 더 넘어서 하나님이 맡긴 귀한 일이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한다. 이런 뭐라고 할까요? 청지기적 자세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문제는 그냥 당연히 그 안에 해결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나에게도 복이 되는 것입니다. 리빙스톤은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자기 사명이 있을 때까지는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은 나에게 주님 맡긴 일을 하라고 주어진 생명이라는 거죠. 링컨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평생 먹고 살 것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약속하셨으니 나는 초점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면 된다. 그러면 당연히 먹고 사는 일은 그 속에 다 들어있어. 다 책임져 주신다고 했어.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먹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게 이 모든 걸 더해 주시리라고 했잖아. 그런데 예배 시간 예배 하나를 못 드리고 그렇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냥 쉴 새 없이 일하라.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 좋다. 그런데 얼마 후에 당신 아내와 다른 남자가 같이 사는 꼴을 당신이 그들이 기뻐할 돈만 남겨주고 가게 될 거다. 그런 말도 있어요. 이게 그 무슨 말인지 잘 알아봐요. 일만 썩어 빠지게 하고 일찍 죽으면 내가 벌은 돈 누가 가져? 아내가 나중에 새 남자 얻어서 잘 사는데 쓴다는, 그분들이 아이고 욕받다고 기분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려야지. 전국으로 다 나가네 이 비밀이. 그 무슨 말인지 아직도 몰라고 목사님 뭔 말이에요 지금. 정신 차려요, 정신 차려. 마태복음 6장 3 똑같이 일을 해도 목적과 관점이 아름답고 복이 되어야 합니다. 크게 두 번째로는 휴식은 여기 보면 조용하고 한적한,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따로 한적한 곳이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이 휴식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멈추는 거예요. 멈추는 겁니다. 여기서 일하시는 인력 사장님이 있는데 그분은 거의 365일을 일을 해. 전화를 받고 다 그냥 전화 받는 일. 그래가지고 저는 휴가를 언제 해요? 이제 겨울철에 저는 좀 해요. 겨울철에 일하지 않을 때. 그런데 딴 거 없고 휴식 딴 거 없어요. 저는 그냥 훅 나갑니다. 전화기 딱 놓고 나가요. 평소에는 전화를 받고 일꾼들 어디를 하고 또 이렇게 하는데 전화기를 딱 전화 안 받는 곳으로 그냥 가서 외국이든지 어디든지 전화 안 받고 딱 멈추면 그게 휴식이 돼요. 그러니까 자기 하던 일을 딱 멈추는 것이 일단 휴식이 되는 겁니다. 자기 하던 일. 어떤 사람은 휴식한다면서 휴가철에 그거 다 가지고 가고 거기서도 일해. 발 담그고 또 거기서도 업무를 해. 그건 어쩌면 참 지혜롭고 계속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은 조금은 주님께서 가르쳐준 휴식법하고는 좀 다릅니다. 일단은 하던 일을 딱 멈추는 거예요. 딱 멈추는 거. 예? 조용하고 한적한 곳이라고 해서 그러면 떠드는 곳은 안 되겠네. 떠드는 곳이라도 나만 딱 집중하면 그것이 되는 것이, 또 조용하고 한적한 곳, 또 조용하고 한적한 곳으로만 또 거기에 그 낱말에 매이지 마세요. 그 본질을 잘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혼자 조용히라고 카트 이디안,
이게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는 조용한 한 곳을 찾았다는 말인데, 이것은 자신의 일과 구분된 곳, 그 일로부터 구분, 멈춤을 의미하는 겁니다. 휴식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내일, 일을 위한 재충전의 시간인 거예요. 퀘니스 베르그를 평생 떠나지던 철학자 칸트의 책을 제가 대학교 때 읽었는데, 그분은 산책하면은 거기는 그 동네는 시계가 없어서 그 당시 시계가 별로 많지 않잖아요. 칸트가 산책하는 시간이 5시야. 예를 들어서 시간이 정확하게 규칙적이면서 조용한 산불을 했기 때문에 동네 사람이 칸트가 지금 저 산책원에 그럼 5시네 할 정도야. 그렇게 휴식을 취했고 귀한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깊은 생각을 이렇게 한 인물이 된 겁니다. 세계적인 철학자가 된 거죠. 산책하는 시간을 보면 몇 시인 줄을 사람들이 알 만큼 그의 삶은 규칙적이었다. 일생을 움직이는 심장도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규칙적으로 쉬기 때문에 평생 지치지 않고 뛸 수 있다는 거예요. 심장이 한 10번 한 1분 막 뛰었다가 한 2분 밖에 안 쉬어버리면 안 쉬는 날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규칙적으로 쭉 뛰니까 평생 70년, 80년, 90년 막 이렇게 이 심장 노릇을 해먹는 겁니다. 예. 심장이 불규칙적이면요, 그 사람 얼마 못 가는 거예요. 휴식은 일상과 떨어진 한적한 장소가 좋다는 거죠. 장소의 변화. 예. 어떤 면에서는 그래야 핵심은 뭐냐면 하던 일을 멈추는 것이고 그 일로부터 구분 뛰는 거예요. 구분 뛰는 어떤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한적한 장소는 에레모스, 외롭고 적막한 광야, 일상을 멈추고 벗어난 상태의 어떤 그런 곳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보면 침례 요한은 광야에서, 바울도 아라비아에서, 에스겔은 바벨론 강가, 그발 강가에서, 예수님도 혼자서 산과들을 찾으시며 기도하시고 영적으로 쉬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셨고,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국사 우리나라 뭐 유인전 좀 많이 좀 보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저는 화랑도가 되고 싶어요. 화랑도 심산 유곡을 찾으면서 심신을 단련하고, 그래서 저도 막 산골이잖아요. 산골에 살았잖아요. 그 화랑도 생각하면서 막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고 막 냇가로 막 다니고 막 몸을 단련한다고 바위에다가 막 주먹을 탁 쳐보기도 하고 막 혼자, 자는 왜 그래? 아무도 몰라. 저 생각에 이제 그 화랑도 생각하고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휴식은 잠깐 쉬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31절에 제자들에게 거기 보세요.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스위스의 철학자인 힐티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지나치게 긴 휴식은 지나치게 짧은 휴식과 같이 사람을 피로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지나친 긴 휴식도 지나치게 짧은 휴식도 안 좋다는 거죠. 적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프랑스 계몽주의자 볼테르는 휴식은 좋은 거지만 권태가 그 형제라는 걸 잊지 말라. 휴식이 지나치면 권태로운 거예요. 무엇이고? 쉬는 것은 일하기 위한 준비를 위해서 쉬는 것이지 쉼이 목적이 아닙니다. 일이 목적입니다. 일이. 쉬는 것은 일하기 위한 준비를 위해서 쉬는 것이지 쉼이 목적이 아니라 일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긴 시간을 쉬면 어떻게 노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일하고 싶지 않을 만큼 쉬는 것은 너무 쉬니까 일하고 싫은 이제 더 일하기 이제 싫은데 그러면 잘못 쉰 겁니다. 쉬었을 때 일하고 싶은데 일할 맛이 난다. 일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겨야 잘 쉰 거예요. 쉬니까 더 일하기 싫네.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할 일 많은 기독교인들은 더욱 잠깐만 쉬는 삶을 훈련해야 됩니다. 적어도 쉼은 제가 볼 때 어느 정도 쉬냐? 7분의 1을 쉬어요. 7분의 1. 7분의 1만 쉬는 게 좋습니다. 왜 어디서 나온 그게 말입니까? 원리입니까? 우리 집이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쉬라고 했잖아. 그 7분의 1이요. 심장도 7분의 1을 쉬어. 그러니까 1시간 일하면서 뭐 60분 한다 뭐 10분 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진정한 안식은 평소의 일들을
멈추는 것이 좋다. 잠깐 쉬라. 네 번째, 마지막 부분은 그겁니다. 32절. 여기 보니까 쉬라고 했는데 쉬지를 안 했어요. 보니까 따로 한적이 가는 걸 보고 거기까지 달려와 가지고 결국 도착했을 때 배 타고 건너갔는데 거기 사람들이 또 달려와 거기서 또 일을 하게 됩니다. 언제 쉬었을까를 아무리 어느 날 그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거기에 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 배 타고 가는 시간이 쉬는 시간이었더만. 그러니까 휴식은 규모 있게 쉬고 지혜 있게 쉬어야 돼요.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본문을 보면 하나도 쉰 것 같지 않습니다. 배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간 것밖에 없어요. 이미 도착했을 때 그곳 사람들이 몰려와 있습니다. 제자들은 사역을 계속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여기에서 언제 쉬었냐 보면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는 시간이 제자들에게는 쉬는 시간이 됐구나.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는 쉬는 것도 지혜 있고 규모가 있어야 된다. 어떤 요즘도 바캉스 어디든지 저 잘 많이 안 가봤지만 막 가보면 막 난리통에 막 거기 가서 다른 사람 해롭게 하고 볼상식게 막 모습도 막 그러고 다니고 그건 규모 있고 지혜 있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안 주면서도 자신의 쉼을 잘 쉬어야지. 제가 항상 말해요. 아침에 일찍 출근한 남편을 둔 여자분은 어느 때 쉬는 것이 좋냐고 제가 항상 물어요. 간단한 거지만 꼭 모자란 좀 부족한 여자분은 남편 출근할 때 쉬어. 그때 잠자. 가. 가는지 몰라. 그 갈 때 밥도 챙겨 드리고 잘 갔다 오라고 하고 잘 갔다 오고 빨리빨리도 해주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부터 그냥 진짜 보내고 쉬면 얼마나 좋아. 2시간을 쉬든지 3시간을 쉬든지. 그런데 보내놓고 깨어가지고 또 이제 죄송합니다. 그 말은 안 할게요. 그 다음 말은 출근 때 자고 퇴근 때 또 지쳐 있어. 그래갖고 짜증내. 그러면 그건 지혜가 없는 거지요. 출근 때 깨어있고 출근 보내고 쉬고 또 다시 퇴근할 때 기쁘게 맞아들이는 안주인 그런 분이 지혜롭지요. 그리스도인은 주일은 쉬고 6일 동안 열심히 일해야 돼요. 어떤 분은 6일 동안 또 놀다가 주일날 어디 간대. 참 그것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규모 없는 모습이죠. 우리는 주인 되신 주님을 기쁘게 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이 어느 때 출근하고 어느 때 퇴근하는지를 잘 알아야지. 쉬운 말로 본다면요. 그와 비슷한 거죠. 주일 5일 근무제가 요즘은 아주 유행돼서 금요일 날이 주말이야. 그러면 주말이 돼가지고 아예 그냥 이제 토요일 토요일부터 주일까지 쉬는 거야. 아예 멀리 가는 거야. 교회 가는 거 아예 빼버려서 뒤로 제쳐버렸어. 근데 이제는 하루는 집안일 등을 할 일을 하고 주일을 더 잘 지킬 수 있게 됐네. 이러고 살아야지. 놀러 가는 일에 빠져나가는 일에 다 이틀을 다 쓰면 됩니까? 아니 다 쓸 수도 있어. 그러면 주일은 주일까지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몸을 낮잠을 자도요 점심 후 30분 정도가 좋다는 설이 있더라고요. 미국의 석유왕 록펠러가 2가지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미국의 제일 부자였다고 그 당시, 다른 하나는 98세까지 장수했다는 건데 그 장수 비결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매일 점심에 30분을 잤다고 해요. 근데 낮잠은 30분 이상 자면 또 해롭대요. 그리고 그는 자기 사무실에 침상을 두어두고 낮잠을 30분 정도 잤는데 그 낮잠을 자는 시간은 대통령일지라도 전화로 불러내지를 못했다고 할 만큼 휴식을 정확하게 했다는 거예요. 식사 후 휴식이 몸에도 좋고요, 유에도 부담을 주지 않고 유익하다는 겁니다. 또 잠을 자도요, 우리 성도님들 가능한 밤 10시에서 새벽 4시 사이에 주무시는 게 좋답니다. 이게요. 제가 그걸 해서 참 찾아보니까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는 어떤 유익점이 있냐면 숙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이 가장 활발하게 분비가 되는 시간이고요,
그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것은 뇌관에 위치한 송과체에서 생성되는 수면을 조정하는 호르몬일 뿐만 아니라 콩팥 위에 부신해서 만들어지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이라든가 DHEA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길더만요. 그러니까 짧게 했더만 DHYDROEPIANTROSTERONE가 한 단어야. 읽지도 못하겠어. 그러니까 DHEA 이게 면역세포, 스테로이드 호르몬인 DHEA 면역세포를 만드는 티몰린이 그때 생성되고,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 또 이게 그때 생성이 되고,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생성이 되고. 의사들이 웃겠네. 그렇지만 이건 사실이야. 의사들도 이거 제가 그대로 읽으니까. 그리고 인체 저항력을 높여주는 인터루킨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조절하고 관리하는 것, 그런 그 기능이 그때 다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 아니면 10시부터 2시 사이는 자고 놀더라도 나머지 시간을 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안 내. 나는 10시부터 이제 게임 시작합니다. 또 나는 뭐 10시, 12시까지 그때가 이제 내가 마음껏 노는 시간인데요. 젊은이들이 다 그러거든요. 골병 들어. 골병 드는 일이야.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즉, 이 말은 참조 정도로 하기, 성경 말씀은 아니겠지만 성경 원리에서 지혜 있게 쉬고 현명하게 쉬고 건강에 좋게 쉬라, 이 말이 있잖아. 말씀 마치겠어요. 그리스도인은 주어진 삶을 가장 복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가장 복되게 사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제가 주부에다 남겼죠, 때로는 푹 쉬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한 해 밭도 놀리잖아요. 놀린 밭에서 그 다음 풍성한 수확이 나는 법이듯이 휴식을 탁 취할 줄 알고 일할 때 일해야 전체적으로 본 능률이, 효과가, 축복이, 승리와 영광이 주어지는 길입니다. 잊지 맙시다.